오늘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를 범해요. 실제적으로 또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상처에 시달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요. 2차 세계대전 그 처칠의 일대기라기보다는 처칠의 그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해가는 그 고뇌와 아픔을 그린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유럽의 20개국 이상이 히틀러에게 정복이 되고 영국도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고, 의회에서 히틀러랑 협상하자, 화친하자, 실제는 항복이랑 마찬가지지요. 처칠이 권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끝까지 이제 싸워 나갑니다. 그 과정이 눈물겹지요. 왜냐하면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화해하고 화목한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그 실패와 실수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미국이 개입하고 또 나중에 이제 소련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돼서 결국 승리하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실패하고 좌절이 되고 포위당하고 끝날 것 같고, 덩게르트에서는 프랑스, 영국 연합군 30만이 포위가 돼가지고 거의 멸망할 상황이 되기도 하고 영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처칠의 불굴의 의지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자꾸 영화 얘기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영화를 많이 보길래 저러나 그럴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하는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국 정보국의 천재 5명이 그 히틀러의 암호를 풀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결국 암호를 풀어요. 암호를 풀었으면 어디로 공격하는 걸 알고 어디에 피해 상황을 알기 때문에 100% 막으면 되는데, 수학의 천재들이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막아서 승리를 하면 히틀러가 암호를 바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암호를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학 천재들이 확률을 따져가지고 전쟁을 이길 만큼만 져줄 건 져주고 이길 건 이기면서 결과적으로 처칠의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과 수학 천재 5명의 합동으로 인해서 전쟁을 이기는데, 그 수학적인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2년의 전쟁을 앞당겼어요. 그리고 1,400만 명의 전사를 방지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책감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정말 예수 그만 믿고 싶을 때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 또 신앙의 겨울까지 겹쳐버리면 예배드린 것 같고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찬송할 마음도 없고, 주님 사랑할 마음도 없고,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천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과 믿음의 기본을 지켜가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총명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완벽하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합독하자고요.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의하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의하심이라.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기쁨과 빛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나를 만나 계속 회개하고 회개해서 정말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 속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는 비밀을 기록했다면, 2장 1절 이하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결심하면 또 넘어지고, 넘어져도 일어나면서 넘어질 걸 알고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하는 변호사란 표현이고요, 화목제물이란 표현인데, 이게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받은 것이 의지적으로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은 구원받은 것을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보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구원파의 구원론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무슨 죄를 범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구원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막 화를 냅니다. 구원받았는데 뭘 회개를 또 하느냐고. 그것은 아주 악한 폐역한 잘못입니다. 이게 구약 옛날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사상인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사귀는 것은 또 차이가 있어요. 사귐 속에서 남녀의 사귐을 비교해 보면 언제 손을 잡았냐, 언제 뽀뽀를 했냐, 언제 키스를 했냐, 언제 약혼을 했냐, 언제 결혼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는 게 다르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체험해서 아는 거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안다는 같은 말이라도. 아브라함 마리아에게 내 몸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메시아 태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 여자를 구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남자의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정혼은 했지만 뽀뽀한 적도 없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생산합니까? 이게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로 나를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회개와 치유를 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다시 또 일어나서 부활의 은혜로 살아나면서 회복되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또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도 또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범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라는 것. 화목제물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탕감했다는 뜻이 화목제물입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치유를 했고 우리 아픔을 경험하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술을 저렇게 많이 먹지만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기도를 이길 줄 모르니까 말씀을 이길 줄 모르니까 술로 도망가는 것이지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 중독에 빠지거나 음란 중독에 빠졌을 때도 인터넷 중독이 좋아서가 아니라 음란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의 기쁨과 찬양의 기쁨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피난하는 것이지 악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빛 속에서 끊임없이 교제와 끊임없이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에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범죄를 해도 주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를 이미 탕감했고 동시에 대언자 변호사로서 우리를 대변해주고 대언해주면서 끊임없이 이겨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승리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영화 얘기를 내가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 영화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한 엣지 오브 투모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엣지 오브 투모로.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엣지도 쉬운 말이고 오브도 쉬운 말이고 투모로도 쉬운 말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난 SF 영화는 안 좋아해요. 반지의 여왕 보러 가서 난 자다 나왔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톰 크루즈가 어느 상황까지 갔다가 상황서 이제 지구를 쳐들어온 지구를 멸절시키는 악의 무리와 싸우다가 훈련을 하다가 실패하면 죽으면 다시 옛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출발하는데 이미 경험했던 시간대에서 또 출발해요. 또 실패하면 또 죽어요. 죽으면 또 이만큼 경험했던 것에 또 출발해요. 또 수십 번, 수백 번을 죽으면서 미래를 꿰뚫어 보고 전지하다시피 한 악의 세력한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죽었다 살면 한 발짝, 죽었다 살면 한 발짝,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악의 무리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70년, 80년, 100년을 살게 하느냐?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빛 가운데 걸어가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서서히 어느 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자 자리에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45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도 40년 80년을 하신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승리를 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범했다고 해도 화목제물 예수가 있으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허라 실패하고 실수를 했어도 또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까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최선을 다해봐도 죄 짓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또 빛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살기 사귀어서 교제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바람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지고 넘어질지라도 엣지 오브 투모로우,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거기서 출발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출발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처럼 성도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죄를 안 범하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상급을 받는 것도 영광을 누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 화목제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 한번 보실래요? 이건 굉장한 비밀인데 390쪽 요한 3서 9절, 요한 1서 3장 9절 390쪽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씨를 받았어요. 씨종자 자체가 죄를 범한.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그만 먹죠. 아우, 나는 죄를 질 종자야. 나는 종자 계량이 안 되나 봐. 내 종자는 이게 악한 종자고 패역한 종자지 이거는 도대체 믿음으로 승리할 종자가 아니야. 종자 촬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성령을 믿음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이라면 아멘 좀 하라는 얘기거든. 하나님의 씨가, 예수의 씨가, 성령의 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 예수님의 빛의 씨앗, 로고스인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종자가 아니라 누구의 종자가 된 거야? 하나님 종자, 예수님 종자, 성령의 종자로 종자가 개량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질 종자가 아니라 이길 종자로, 지옥 갈 종자가 아니라 천국 갈 종자로 종자가 완전히 개량이 됐다. 이게 접붙임으로 비유를 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예화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 딸이 한 1m 70 정도 되는데 우리 사이가 70이 넘지만 남자는 작아 보이잖아요. 우리 집에 오면 제일 작아 보이는 게 사위요. 그 딸이 시댁에 가면은 딸이 신발이 제일 크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랑, 신부보다. 근데 혜인이, 지호가 반에서 제일 커. 왜? 종자 계량이 된 거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아 아담과 하와의 종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성령의 씨가 들어와, 말씀의 씨가 들어와, 생명의 씨가 들어와, 빛의 씨가 들어와 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길 종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종의 씨라고 생각했을 때하고 왕의 씨라고 생각했을 때하고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는 죄에 죄게 돼 있어. 천당은 가지만 이런 마음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실패와 실수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다. 그것을 1절, 2절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에는 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3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도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는데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정말로 사귀어서 알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고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 또 5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게 돼 있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 또 6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죄송합니다. 은혜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을 닮는 것도 은혜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고 승리해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러면 질려버려요. 미운도 살인죄라는데 어떻게 안 미워하고 살아요? 미운 놈이 얼마나 많은데 지구 바깥에 나가야지. 그 설교도 시험 들은 교인도 하나 있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 독특하게 알아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게요. 아주 세미나를 인도 잘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교보문고를 가셨다가 바둑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권을 더 읽고 나니까 와, 새로운 신천지가 보이는 거야. 저 이단 신천지 말고 이 바둑의 세계가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세계가 있구나. 그 좁은 바둑판의 수가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책을 10권, 15권을 사갖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바둑만 연구하고 바둑만 공부했더니 바둑에 대해 도가 터버린 거야. 바둑이 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고 세미나 갔을 때 그냥 바둑의 예화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바둑이 얼마나 수가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바둑을 아십니까? 바둑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수가 바둑의 수만큼 못하겠습니까? 하는데 그날 어느 집사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세미나가 딱 끝났는데 찾아오더니 제가 프로 구단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강의를 듣고 세미나 들으니까 목사님은 최소한도 그 정도 지식이고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아마 2단이나 아마 3단은 될 거라고 함께 바둑을 한 수 두자고 하는데 사양을 20번을 넘게 해도 끝까지 두작해서 바둑을 뒀대요. 두는데 이제 고수가 흰 돌을 갖고 하수가 검은 돌을 갖는 건데 흰 돌을 목사님한테 주더라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해도 아니라고. 바둑을 딱 두는데 가운데다 딱 놓으니까 프로 구단이 이런 수는 처음 보는데 목사님 천재 아닌가 모르겠다고. 이상하다. 내가 40년 바둑을 뒀지만 이런 수는 처음이라고 딱 뒀대요. 두 번째를 두니까 여기다 바둑을 뒀으면 여기다 두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수인데 목사님이 천재인가 보다고 차라리 목회보다 바둑 쪽으로 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다가 세 번째를 딱 두니까 와 하고 웃더니 오목하자고 하대. 오목하자고. 오목 두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둑으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알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안다고 하니 제가 거저 있느니라.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빗속에 들어가면서 알아져요. 빗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완벽함을 알면서 거기서 내 죄악과 내 모순과 폐역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치유되면서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다시 일어나면서 또 빗속에 걸어가면서 대원자 예수를 만나고 화목제물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알아가지고 깨달아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닮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님과 사귀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귀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잡았냐, 뽀뽀했냐, 키스했냐, 약혼했냐, 결혼했냐 다뤄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성령을 알면, 죄를 알면 결단코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결단코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죄를 안 범해야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빗속에 들어가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그죠? 성령을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절감하면서. 자, 또 하나 예화를 쉽게 듣게요. 파키스탄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 작가 겸 유명한 목사님 얘기인데, 파키스탄 사막 지역을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비가 쏟아지는데 평생 그런 비는 처음 봤답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오는데 뭐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오더랍니다. 그리고 냇가가 강물이 될 만큼 막 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방을 헤매다가 흙으로 만든 오두막집을 찾아서 주인에게 사정해서 그 집을 입구가 너무 적어서 겨들어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고 좁고 답답한지 못 견디겠더래요. 얼마 지나니까 이제 주변이 보여서 보니까 식구가 10명이 넘더래요. 보니까 그 좁은 집에서 아마 TV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애만 많이 났나 봐. 못 알아듣나 봐. 그리고 막 짐승들, 염소, 소, 돼지를 키우는데 막 소똥 냄새, 염소 냄새, 그리고 막 그냥 불을 피웠는데 그 짐승 똥 있잖아요. 그걸 말려서 태우고 있고 막 지붕은 새서 막 빗물이 새고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냄새라는 냄새는 감당을 못 하겠는데 아우 막 강물이 돼서 비가 흐를 정도 아니면 나가고 싶을래요. 근데 비가 너무 와서 나갈 수도 없지. 있으려니까 막 냄새가 나고 코가 찢어지고 막 코가 썩는 것 같으지 막 못 견디기 힘든데 강력한 성령 음성이 들리시더랍니다. 네가 예수 믿고 나를 영접한 그날부터 네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네 영혼이, 네 마음이, 네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고, 네가 얼마나 죄 속에 있고, 네가 얼마나 음란 속에 있고 악 속에 있고 얼마나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줄 아느냐. 그런 나는 너를 못 떠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시, 예수의 시, 성령의 시가 떠나는 거니까 너는 그래서 촛대를 옮긴 것처럼 지옥 가야 되고 구원 못 받으니까 버틴다. 나 좀 편하게 해달라. 나 숨 좀 쉬게 해달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깨달은지 모른대요. 그 다음부터 빗속으로 들어가 회개하고 치유되고, 빗속으로 들어가도 주님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그때마다 화목제물 예수를 바라보고 대언제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느 때가 되니까 죄가 안 젖어지는 상태가 되더래요. 죄가 싫어지더래요. 죄가 즐겁지가 않더래요. 왜? 주님을 십자가에 또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거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기쁨이 임하는데, 평강이 임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이,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왜 몰랐던가,
이런 하나님을 못 누렸던가?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언자 예수와 함께, 화목제물 예수와 함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되고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 때문에 죄가 안 젖어지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가져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정말로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지식이 내게 너무너무 기이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참 기묘합니다. 17절에 보면 주의 생각이 보배롭고 주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랑을 누리기를 소원합시다. 그러면 6절의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6절이 뭐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기서 천국이 누려지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누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세미나 갔다가 한 일주일 동안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둔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여러분한테 고백해 회개하고 아내한테도 욕 대시게 먹으면서 회개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거니와 아내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둘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해서는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의로워서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죄 못 이겨요. 이겨져지지가 않아요. 환경과 상황 속의 승리를 결단하고 거둘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부담되고 불편할 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보자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좀 괴로운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는 사람 없다. 드물어요. 오직 미운 짓을 해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미워하는 것은 빛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죄가 뭐냐? 맛있는데 독약인 게 죄요. 여러분들 누구누구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그 마음 들 정도로 화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를 안 믿지. 내가 차라리 그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할 바에 내 교회를 안 다니지. 이 정도로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고 주님의 복음을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면 절대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움은 미움이 아니라 어둠의 영인, 미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죄에는 그 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참조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하나는 박승기 목사님이라 지금 소천하셨는데 장로님 아들인데도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군대 가서도 3갑, 4갑을 피웠대요.
씨름선수 출신이라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먹고 많이 잡숫고 술충만 담배충만인데 안 끊어지더래요. 별짓을 다 해도. 어느 날 막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환상 중에 자기 몸을 구렁이가 두르고 있더라는. 구렁이가. 담배도 사단의 역사라는 걸 상상도 못했대. 자기는 중독 뒤에는 상처와 죄도 있지만 마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밤새 회개하고 그 사단과 싸워서 구렁이가 자기 몸이 풀려 나가고 나니까 아침에 됐는데 담배를 빨아보니까 맛이 없고 쓰더래요. 맛없고 쓴 걸 왜 먹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지독하게 밉다, 누가 지독하게 미워진다, 이것은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특별히 뭐 헌금 생활에 문제 있는 분들이 있죠. 헌금을 할 수 있는 형편임에 불구하고 11조라든지 헌금에 인색한 분들은 인색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잘 삐져지고 자꾸 설교가 안 들리고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되는 것은요, 어두운 영혼을 가진 거예요. 영혼이 맑고 밝아지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은혜가 되게 돼 있지, 감동이 되게 돼 있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지. 새겨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그 악의 영에 잡혀서, 악령에 잡혀서 이런 죄 저런 죄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은요, 영혼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마음에 꺼리낌이 많아요. 마음에 불편함이 많아요. 마음에 괴로움이 많아요. 그러면서 영혼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루는 이 설교를 원양에 있는 선장 중학교에 사는데,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집사, 남자 집사가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그날따라 막 너무너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중에 시험 드는 거는 큰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 특히 설교에 시험 드는 것은 목사님 설교를 기분 나쁘게 해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시험 들어. 내가 뭐 죽으라고 설교하나? 우리 엄마 닮은 말이 거칠어서 좀 그렇지, 말투가 그렇게 배워서 그렇지, 나도 말투가 좀 문제 있다는 건 인정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거든요. 지금 말투를 얼마나 부드럽게 하려고 15분 안에 마치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잖아요 지금. 그런데 막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를 대강하더라고요. 아니, 예배 끝나고 이게 악수할 때 보면 물론 바쁘고 무슨 상황이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신앙생활 못하니까 나랑 악수하기가 꺼리기도 하고, 뭐 줄 서서 악수하는 게 부자연스러워 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내가 별짓을 다 해도 빠져나가더라고. 근데 막 악수를 손만 살짝 하더니 나가는 얼굴색이 싹 빼내 나가서, 시험 들었구나, 맛이 갔구나. 5분쯤 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성질나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느니 예수를 안 믿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을 용서하느니, 사랑하느니 내가 교회를 안 오고 말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하는데, 아버님하고 옆집 사는 오촌 당숙하고는 사촌간이잖아요.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또 부인들끼리도 안 좋고 3대 4대째 사이가 안 좋은데, 하루는 이 사촌끼리 싸우다가 이 나이가 젊은 동생 사촌이 성격이 특이하고 술 먹으면 주사가 심한 사람인데, 술을 잔뜩 먹고서 식사하고 있는 사촌 형님 등 뒤로 가서 삽으로 등을 찍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거의 죽을 뻔하고 부상이 있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인간은 용서, 사랑, 죽이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 인간까지 용서하라니, 사랑하라니, 예수 안 믿으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치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사 대강하고서 막 오토바이를 타고서 털렸다. 승질나면 그냥 차 막 밟잖아. 그래서 대형 사고 나요. 부부싸움 하고서 차 몰고 나가면 그 반칙이에요. 전화도 없이 막 하는데, 여러분 컴바인이 앞에 딱 나타나는데 받치면 죽게 생겼고, 또 뭐 날르자리 삽교초는 이게 그 뭐지, 수로 농로를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전부 옆에를 공구리를 잘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헬멧도 안 썼으니까 머리는 부서지게 생겼고, 그 0몇 초 사이에 일생의 회개가 되더래요.
나도 빙판에 한번 돌아보니까 빙판 도는 1초, 2초 사이에 평생의 죄가 해결가 되더라니까.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시험 들은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붕 날르는데 콤바인한테 부대서 죽으나 날러서 그저 헬멧도 안 썼으니까 수로 공구리 때 부세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내 머리를 부숴 죽이나 보다 해서 팍 꽂히려는 순간 10m, 20m, 30m마다 요만큼씩 칸이 띄어 있어요. 한 20m나 25m당. 근데 머리가 골로 폭 베끼더랴. 폭 베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는구나.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집에 와서 씻지도 않고서 막 전화해서 크르르 울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대언의 영입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 속에 못 나오니까 영혼육이 망가지니까 축복이 막히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미움의 영, 인색의 영, 또 중독의 영, 어떤 영들에서 자유하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혼이 맑고 밝아지면서 막혔던 게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100% 열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연단과 인내가 필요한 게 있고 때가 안 된 건 막혀서 그냥 있지만 뭐 8, 90% 이상은 열리고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주님과 사귀면서 노력하다 보면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한 화목제물 예수가 있고 대언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치고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고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비밀이 이루어지게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미움을 이기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영혼이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면서 일생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모든 게 열려진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좀 괴로운 사람이 있어도 미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운 사람이 있다. 정말 미워서 막 그냥 힘들고 어렵다. 그럼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고 예수의 씨, 성령의 씨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종자가 개량됐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와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주님을 사귀고 교제하게 하시고 회개와 치유형을 부어주셔서 성결과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모두가 사랑인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